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꽃 옆에 있는 화분 보시면 좀 옅은 연두색 있죠? 이걸 여기 갖다 놓은 후에 자란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자랐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배당 안에서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 신기하고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이렇게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커 있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보실 때 믿음이 이만큼 커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하나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자하고 나비하고 여우하고 이 세 동물이 합동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많은 사냥 이품을, 노량물을 다 모아놓고 이제 셋이 나눕니다. 누가 나누기 시작했느냐? 나귀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자 한 마리, 나 한 마리, 여우 한 마리, 이렇게 세 짐승이 똑같이 딱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같이 사냥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눴어. 그러자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자가 여우한테 야 다시 나눠봐 그랬더니 여우가 사자한테 다 주고 자기는 조금 티도 안 날 만큼 조금 가져왔어요. 그것을 딱 보고 있던 사자가 야 너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귀가 죽는 것 보고 이렇게 좋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귀가 죽는 것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똑같이 나눠서는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잘 읽었습니다. 분위기를 잘 파악했어요. 그래서 사자가 마음에 들도록 그 분위기에 맞게 이 사냥감을 잘 나눠가지고 여우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위기를 잘 살펴서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분위기에 따라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분위기를 모르고 혼자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주고 혼자가 여러분 전부 지금 마스크 쓰셨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는 분위기죠. 모두가. 그런데 여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마스크 안 쓰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마스크 안 써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얘기하긴 뭐해서 눈치만 주고 있으면 그 눈치를 알아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련하고 분위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작은 분위기가 아니라 시대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항상 시대에 뒤처진, 특별히 그것도 영적 시대에 뒤처진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대를 앞서가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 시대를 읽지 못한다. 이 시대의 표적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 원수지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전통 보수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
그리고 천사들의 존재, 영적 존재, 영혼 불멸, 이 같은 영적 사실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에 반하여 사두개인들은 진보적인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내세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다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맞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았습니다.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데는 하나 되지 못했지만 나쁜 일 하는 데는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이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마음을 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대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세대가 아니라 다 열려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다 열려있고 또 자기 생각,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세대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는 가운데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기독교를 향하여 나쁜 감정, 기독교를 반하는 이런 세력들을 형성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는 사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것은 외부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반발하고 적대시하고 공격하면 내부가 하나 되어서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고 기독교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려고 힘을 모으고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 하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하고 내한동되어서 같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인데 안에서 총질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나의 생명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의 이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누군가 기독교를 향하여 공격하면 맞서서 막 외형적으로 싸움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공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나의 자리에서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으로 그들이 기독교를 향한 이 공격을 내가 몸으로 실천하여 나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기독교적인 진리와 이 생명, 나의 전부가 되는 이것을 우리는 함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자기도 기독교인이면서 자기도 크리스찬이면서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교회 전체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나잖아요, 나. 내 얼굴에 심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얼굴, 나를 향하여 칼질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이런 모든 악한 공격들을 우리는 하나 되어서 내 한 사람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나의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 기독교가 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변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배워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요청은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지가 거의 1년이 되어 가셔요. 그 1년여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들, 표적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이 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특히 마태복음 우리가 얼마 전부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직접 가지 않고도 말씀을 통하여 공간을 뛰어넘는 역사, 그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고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예수님은 능력으로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중풍병 걸린 환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고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배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의 생명도 예수님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셨어요. 바다 위를, 물 위를 그냥 걸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땅에 속한 사람, 땅에서 온 기적입니까? 이 땅에서 올 수 없는 일이에요.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표적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 이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믿고 그 표적을 통하여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하여 이런 요청을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오늘 1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 하게 위하여?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 예수님을 뭐 한 겁니까? 시험한 겁니다. 사실 표적 자체를 구하는 것, 표적 자체를 원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을 봐도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름에 대한 확신을 천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쟁터에 나가서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면 확신을 주십시오. 표적을 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을 마당 가운데 갖다 놓고 하룻밤새에 내가 갖다 놓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표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가는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는 표적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기도원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제 어떤 표적이요? 내가 갖다 놓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표적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 내렸어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기도원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곧 죽게 될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생명의 연장을 구하였어요.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표적으로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이거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랬을 때에 두 번째 나타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표적. 어떤 표요? 옆구리에 상처 만져보게 해주시고 손바닥에 상처 좀 만져보게 해서 나로 확신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서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 그 목적이 선하지 않은 것, 이 시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지 않은 목적으로, 좋지 않은 동기로, 오로지 자기들의 경쟁 대상자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못하시도록,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일을 예수님께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믿음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한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하고 약한데 하나님 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확신케 해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의 나쁜 의도를 예수님은 사실 다 아셨습니다. 그들의 그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일 날씨는 어떻겠다, 이거는 그날의 상황, 그날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해서 예상하지 않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내일은 날이 좋겠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좀 붓겠구나. 이렇게 날씨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하여 잘 가늠하고 잘 분별하는데 그 날씨보다 더 중요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날씨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큰 시대는 분별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자, 날씨를 분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입니다. 오늘 내일의 날씨를 예상하지 못해서 우산을 챙기지 못했다면 비뜻해야 비 맞는 불에, 이 비 맞는 손해만 보죠. 약간의 손해를 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날씨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가 아니라 날씨는 잘 분별해서 비가 올 것 같은 우산을 잘 챙겨가서 비를 한 번도 안 맞고 이렇게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큰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영적 표적에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표적, 영적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손해를 입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여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어떤 손해를 입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 잘 못 살고 잘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날씨, 일상적인 삶의 작은 이 변화, 이건 잘 분별하면서도 큰 거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 시대의 큰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앞에 작은 일상적인 삶만 살아왔던 부자, 나사로가 그 집 밖에서, 문 밖에서 생활했던 그 부자는 나사로처럼 일상적인 시대의 삶은 잘 분별 못해가지고 부자는 못 됐어요. 아마 부자 되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냥 가난한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대의 일상적인 어떤 이런 변화 같은 건 잘 분별해서 사고 팔고 이런 거 잘해가지고 농사 잘 짓고 장사 잘하는 거 이런 거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는.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삶은 잘 분별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시대적인, 영적 시대적인 큰 이 흐름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 흐름이 뭡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게 영적 시대의 큰 흐름이었어요. 나사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결국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일상적인 작은 삶에서 이익될 만한 거 이런 건 잘 분별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이 시대적인 큰 영적 흐름, 이 세계는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이 지옥에 왔는데 저 세상에 있는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 이 형제들만이라도 이런 영적 세계를 잘 분별하며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좀 전해달라. 뭐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일상적인 작은 생활의 이런 이 분별, 이것만 잘하지 말고 시대의 큰 흐름, 영적 세계의 분별도 잘하여서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마지막 지옥에서 애타게 부르짖었던 이 부자의 소문이 그거였어요. 죽지 않은 땅에 있는 형제들이 나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한다 해도 그들은 뭐 한다고요?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부자는 정말로 일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세상적인 것에는 잘 분별력이 있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 되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도 돈 벌 줄 아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줄 아는지 잘 살펴서 분별할 수 있죠. 이건 돈이 될 만한 거다. 그 돈이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이런 데 관심 있잖아요. 우리 또 뭐에 관심 있습니까? 어느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 같다,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분별력을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 좀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작은 변화에도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것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의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세상적인 것에는 손해를 조금도 안 보고 너무너무 잘 판단하고 정보를 잘 알고 잘 좋은 길로 가는데 이 큰 흐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의 큰 흐름, 영적 세계, 시대의 표적, 이것은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지옥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삶은 성공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넘게 우리가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없었죠. 모이는 일, 같이 모여서 영적인 교제하는 것,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손잡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부둥켜 안고 믿음의 교제하는 거, 이런 거 1년 넘도록 우리가 열심히 못했다는 거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 전보다 지금 다 믿음이 떨어져 있다는 것, 믿음이 침체되고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거슬러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 이전에는 모여서 공동체적인
믿음의 활동에 힘을 썼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 힘들면 어떤 신앙생활에 더 중점을 둬야 될까요? 개인적인 신앙의 삶, 개인적인. 그전에 하지 않았던 개인 큐티를 하고, 그전에 하지 않았던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것을 개인적인 믿음의 삶에 더 집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 이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믿음을 살피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방향이어야 되고 그 길이어야 되고, 이게 깨어있고 그 영적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갖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성해지고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한 후에 그들이 물은 그 답변에 대하여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단 하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어떤 표적이냐?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셔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들어가 있습니까?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내게 하셔요.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요나가 3일 동안 죽은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이 지난 후에 토하여 내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표하는 것, 이게 나타내는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에요. 요나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에 계실 거라는 겁니까? 무덤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동안 무덤에 영원히 계시지 아니하고 3일이 지난 후에는 부활하여 살아나게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계에게 보여줄 표적은,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큰 기적, 하늘로부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음이 없는 너희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에 보여줄 나의 가장 큰 표적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이 부활,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내가 보여줄, 이 시대에 보여줄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표적도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내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이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다른 표적들이었어요. 이때까지의 표적, 이 예수님이 하신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표적들이 표적되기 위하고 표적되고 이 표적들이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그 모든 표적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표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표적, 아무리 놀라운 표적, 그것을 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이것 믿고 이것 붙들고 가는 자가 돼야지 다른 표적을 구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향하여 나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고 오는 모든 세계에 영원한 구원의 표적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표적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 이 표적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이 표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저 밑에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우선 두는 것, 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은사를 막 사모하고 그럴 때 교회 내에 어떤 바람이 있었느냐,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는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막 기도원 갖고 방언 받으려고 연습했던 사람도 있어요. 뭐 살라살라 따라 하라 그러고 뭐 코카콜라 따라 하라 그러고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말이 이상하게 나오면 방언 받았다고, 방언이 최고라고,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았다고. 그게 최고의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표적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정도 되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다 방언 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기도들 해요. 저거 진짜 받고 싶었어. 나도 저거 받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저거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확실히 믿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추운 날 혼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게 생겼어요. 얼어 죽지 않으려고 힘을 짜내갖고 기도했습니다. 쫙 하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한참 기도에 몰입됐는데 기도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말이 막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속으로, 이거 방언이구나. 나 큰 거 받았다 이제. 난 이제 굉장한 사람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잘 아는 권사님한테 자랑했어요. 권사님, 나 방언 받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시큼해 그냥. 뭐 그렇게 그래? 나 이럴 줄 알았는데, 너 방언 받았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러던 별 취급도 안 하더라고. 내가 별 볼일 없는 거 받았나? 낙심도 했어요. 그러면서 방언 받았으니까 뭐 이제 다른 거 다 된 것 같아. 그게 최고다. 막 기도원 사역하고 그럴 때 기도원 다니면서 정말 안전매가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막 믿습니다 하고 목사님 막 주물르고 그랬더니 막 일어나서 뛰어댕기더라고요. 저게 최고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근데 그게 저의 믿음을 붙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저의 믿음을 붙들어주지 아세요? 졸리면서 들었던, 지루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더라고요. 그 말씀 들을 때는 지루했어요. 재미 하나도 없네. 그런데 눈 꼬집으면서, 허벅지 꼬집으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덧 내 마음에 쌓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더라고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의로움이 내게 미쳐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믿음을 통한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를 붙들어주고, 이게 나를 강하게 해주었고, 이게 나의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히 무덤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표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